할렐루야, 반갑습니다. 11월 10일 수요일이죠. 수요일 새벽 묵상 나오신 여러분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시고 또 말씀 가운데 주의 사랑, 주님의 평강, 주님이 주시는 도움의 손길을 체험하시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가 28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280장 우리 3절까지 있는데 1절, 2절만 우리 먼저 하시겠습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280장입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 시간 깨워주시고 주 앞에 달려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음성 듣는, 그래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위로와 평강과 감사를 누리는 귀한 새벽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단비로 하나님 내려주시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주님의 자비하심, 주의 평강, 하늘의 신령하신 은혜로 오늘도 충만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힘주시고 진리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작년에 새벽 묵상 때 혹시 들으셨던 그래서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한 번 더 들으셔도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감리교회에 이현주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1979년 혼란했었던, 한국 사회에 혼란했던 시절에 한 교회의 창립 축가 공개 강좌에서 통일과 교회의 과제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하게 되었어요. 그 내용에 문제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이듬해 8월에 경찰에 연행되었습니다. 대공분실이라는 곳에서 며칠 밤 조사를 받았고 크게 문제되는 게 없다고 해서 간단히 경찰서 유치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난생 처음 유치장 독방이라는 곳에 들어간 거예요. 철커덩 소리를 내면서 철문이 닫히고 이제 혼자가 된 독방에서 이유를 알 수 없는 두려움이 큰 파도처럼 밀려들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두려운 마음이 드니까 걷잡을 수 없는 거예요. 곰곰이 따져보면 조사도 다 끝났고 큰 문제 없이 그렇게 처리되었는데 아무튼 영문을 알 수 없는 불안과 두려움이 밀물처럼 덮쳐오는 것이었습니다. 방 한가운데 쪼그리고 앉아서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긴장해 있었어요. 그런데 누군가 등 뒤에서 웃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까 전에 있었던 사람, 그 독방 안에 전에 있었던 그 사람이 아무렇게나 막 뭉뚱그려서 쑤셔놓은 군용 담요 한 장이 구석에 이렇게 박혀 있을 뿐이었었어요.
뭉쳐있는 담요를 사람으로 착각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고개를 다시 이렇게 돌리는데 전보다 조금 전보다 더 분명한 웃음소리가 느껴지는 것이었어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두려움은 증폭되었고 심지어 손을 떨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자기 눈으로 또렷이 보일 정도로 그렇게까지 되었어요. 이번에는 이제 세 번째로 좀 더 분명한 웃음이 느껴졌는데 이번에는 소리까지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다급해져서 당신 누구요? 하고 묻는데 그 순간 웃음소리의 주인공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실제 그 말을 귀로 들으신 것인지 아니면은 이렇게 마음속에 이렇게 들려온 그런 소리인지 아무튼 이런 소리가 들려왔어요. 너는 명색이 목사라면서 나를 모르느냐? 어서 와라.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는 음성과 함께 성경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너는 내가 굶주렸을 때에 먹여주었고 헐벗었을 때에 입혀주었으며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찾아주었다. 순간 왈칵하고 눈물이 솟구쳤습니다. 주님 당신이십니까? 그래, 아까부터 널 기다렸어. 어서 오너라. 있을 만한 곳이니 마음 푹 놓고. 이 음성과 함께 불안과 두려움이 순식간에 사라졌고 거기 유치장 독방에 자기보다 먼저 와 계시는 주님의 현존을 목도하면서 기쁨의 눈물을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그 이후에 주님이 어디든 계시고 어느 순간이든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목사님은 믿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위태로운 지경이나 또는 실수를 저지르기 쉬운 그런 자리에 있을 때는 주님이 어김없이 나타나셔서 막아주셨어요. 그분 표현으로는 이현주 목사님 표현으로는 뒤통수를 치시는 주님이라는 거예요. 뒤통수를 치시는 예수님.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 성령님의 거부할 수 없는 임재하심, 유치장 독방에서의 그 체험이 평생 30년이 넘도록 목사님을 강하게 붙잡아 주었다라고 목사님은 고백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방패예요. 믿음의 방패. 우리가 머리로 또는 생각으로 그렇게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믿지 않을래야 믿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불가항력적인 은혜와 그 사랑으로 막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입니다. 큰 파도처럼 막 거세게 밀려 들어오는 그런 믿음이에요. 믿어지는 믿음. 믿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믿음. 의심은 머리카락만큼이라도 끼어들 수 없는 그런 완전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도 든든한 방패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이 시편 7편 10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7편 10절.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나의 방패는, 우리의 방패는 우리 삶에서 우리를 막아주어야 되고 우리를 하여금 피할 수 있게 해주고 우리를 가려주고 해주시는 그런 방패잖아요.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시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내면의 전투 또는 외적인 그런 모든 전투에서 우리를 막아주시는 방패, 그 방패는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방패시다. 그런 말씀입니다. 어떤 인간적인 수단이나 어떤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방패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마음이 정직하다. 그럼 마음이 정직하다는 것은 뭐 윤리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거짓말을 뭐 한 번도 안 했다. 뭐 이런 의미에서의 정직은 아닐 거예요. 만약에 그런 정직이라고 시편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라고 한다면은요. 아마 누구도 하나님을 방패로 삼을 수는 없을 겁니다. 만약에 그런 정직을 시편 기자가 말한 것이라면 세상에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당장 다윗만 보더라도 다윗이 여러분 밧세바를 범하고 또 그 사실을 숨기려고 사람들을 죽이고 정직하지 못한 다윗이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고백하기를 마음이 정직한 자를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방패시다. 마음이 정직하다는 것 어떤 것을 말하는가? 이현주 목사님 얘기 하나 더 할게요. 그분이 초등학교 5학년 때 6.25가 막 끝난 이듬해였던 1954년이었습니다. 그 여름에 방학이 되어서 이제 시골 외갓집을 찾아갔는데 그 외갓집에 도착하자마자 외할머니가 내일 당장 집으로 다시 돌아가라는 것이었어요. 읍내에 있었던 그 이 목사님의 집에는 별로 먹을 것이 없었고 먹을 것이 많았던 시골 외갓집에 이제 놀러 온 것인데 방학 동안에. 근데 당장 외할머니가 당장 다시 돌아가라는 것이었어요. 사연인즉 마을 사람이 능구렁이 한 마리를 잡았는데 그걸 산채로 가져다가 너희 병석에 누워 계신 내 아버지를 보신해 드리라는 거였어요. 폐병으로 그 이듬해 결국 그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말았는데 아무튼 그 아버지를 살려야 한다는 그 일념으로 깡통 뚜껑으로 이렇게 덮은 그 단지 속에 능구렁이를 넣어서 그 다음날 이현주 목사님이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튿날 아직 박지도 않았는데 이 목사님이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눈이 떠졌어요. 밖으로 나가서 변소 쪽으로 이렇게 가는데 뒤란 아카시아 숲속에서 인기척 소리가 나는 거예요. 새벽에 보슬비가 주적 내리고 있었던 그런 새벽이었습니다. 근데 그 인기척의 주인공은 어머니였어요. 어머니. 어떻게 어머니가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커다란 구렁이를 아카시아 나무까지에 이렇게 매달아 놓고는 녹슨 부엌칼로 꿈틀거리는 그 뱀의 가죽을 이렇게 벗겨내는 중이었습니다. 변소일을 다 끝내고 어머니 곁으로 다가갔어요. 뱀 껍질은 좀처럼 벗겨지지 않았습니다. 허공에 매달려 이리저리 흔들리는 뱀의 껍질을 벗기는 일은 여자의 힘으로 어머니가 35살이었거든요. 그 여자의 힘으로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었어요. 한동안 그렇게 비를 맞으면서 폐병 앓고 있는 남편을 어떻게든 살려보겠다. 그러면서 징그러운 뱀 껍질을 벗기느라고 어머니는 이리저리 어색한 팔을 놀리고 있었어요. 그것을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어린 초등학생 5학년 그 이현주의 입에서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아주 뜻밖의 갑작스러운 일이었어요. 스코틀랜드 민요가락에 얹어서 부르던 찬송가였습니다. 천부여 의지없소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내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들이 노래를 시작하자 어머니는 칼질을 멈추고 아들의 머리를 한 손으로 꽉 껴안고 함께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사는 길이라면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 기도를 다니시던 그런 어머니였어요. 남편을 살리기 위해서. 보슬비 속에서 두 모자가 부르는 그 노랫소리가 사방으로 조용히 퍼져 나갔습니다. 천부여 의지없소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내 어디 가리까.
1절만 자꾸 되풀이 불렀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이연주 목사님은 이렇게 적고 있어요. 그 뒷일은 기억나지 않는다. 아버지는 어머니가 마련해 주신 뱀탕을 드셨겠지만 이듬해 정월 엄동 설안에 돌아가셨다. 그러나 그 보슬비 내리던 새벽 어머니와 함께 비를 맞으며 어디 갈 곳이 없어서 손들고 나갔을 때 그분은 그때의 나를 받아주셨다. 이제 나는 조금 알겠다. 그날 새벽 내 고난 잠을 누가 깨워주었는지, 그 비 오던 아침 내 작은 가슴에서 누가 손들고 나왔는지, 그리고 마침내 누가 그 잊지 못할 노래를 불렀는지. 마음이 정직한 자입니다. 마음이 정직한 자예요. 어디 갈 데 없다고, 죄 때문에 무엇 하나 할 수 없다고, 그저 손들고 올 수밖에 없다고, 십자가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런 영혼, 정직한 사람입니다. 이게 정직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마음이 정직한 자를 하나님은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완전한 방패로 막아주시고 당신의 길로,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이끌어주시고 보호해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묵상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삶의 방패이시며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하여 흘려주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정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더 정결하도록 정직하도록 이끌어 주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의지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막아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며 주의 길로만 걸어갈 수 있도록 오늘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에서 불렀던 우리 천부여 의지없소서 2절하고 3절만 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우리 예배 마치겠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우리 2절 또 3절 찬송하시겠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영혼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배웁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을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고 평안하고 또 건강한 그런 하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 새벽 5시 반에 다시 뵙겠습니다. 샬롬. 고맙습니다.